안녕하세요.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12절.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고 그로부터 40일 후에 예수께서 승천하셨다면 이날은 목요일입니다.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는 2000규빗, 약 1.1km이기에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분 정도 거리였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에 허용된 거리의 유래는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를 여행할 때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해질녘이 되면 언약궤가 멈추어 섰고 백성들은 궤로부터 2000규빗 정도 떨어진 곳에 장막을 세울 수 있었는데 이 거리가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13절.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미 제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다시 일일이 기록한 것은 의미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 명단은 사도로 불러 세우신 명단이라면 사도행전의 명단은 3년간의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도들의 명단입니다. 앞에 것이 입학생 명단이라면 뒤에 것은 졸업생 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여인들 가운데 예수의 모친 마리아의 이름만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부터 다른 복음서들이 다루지 않은 마리아의 성령을 통한 잉태와 출산 과정을 상세하게 밝힘으로써 마리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마리아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6번, 마가복음에서는 5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16번이나 사용된 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의 형제들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등이 있었고 그 외에 누이가 2명 정도 더 있었습니다. 한마음이란 단어는 누가가 사도행전에서만 10번이나 애용한 단어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성령 충만을 위해 한마음이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의 사도행전 기록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에 대한 강조입니다. 15절.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누가가 120명이라는 수요를 밝힌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한 지도자가 돌볼 수 있는 사람의 수요는 10명이 적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12명의 사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또는 유대법에 따르면 자체 의회를 가진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0명의 유대인 남자들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숫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 가운데 대부분이 갈릴리에 그대로 머무르고 12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온 것이 120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0명이라는 수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잘 보여줍니다. 앞절에서 누가는 12제자들과 7, 8명의 여인들과 예수의 형제들만 기록하여 대략 20여 명의 수만 등장시켰습니다. 그러다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로 약 120명의 수가 등장했습니다. 2장에 가면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해집니다. 4장을 보면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됩니다. 이는 복음 전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드러내줍니다. 원어로 보면 그 무렵이라는 전치사구는 120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일어선 때는 바로 기도하던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6절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다락방에는 여자들도 있었지만 남자 형제들이라는 호칭으로 부른 것은 당시 유대적 사회 문화를 반영합니다. 즉 초대교회 당시 여자들은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허락받았지만 의사결정에 정족수로 참여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한 말은 시편 41편 9절로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도 제자들과 식사 중에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유다의 배신 행위를 암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역사적 정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유다가 자살한 이유가 되는 예수를 배신한 사건을 구약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반과 죽음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했다는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다의 배반이 없었어도 예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일로라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18절 유다는 자기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에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18절 19절에 괄호를 사용한 것은 베드로의 아람어 연설을 듣는 당시의 청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가의 기록을 통해 헬라어로 읽을 독자들을 위한 보충 설명입니다. 유다의 죽음에 관해 간략한 마태복음에 비해 누가가 상세히 기록한 이유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뽑는 상황에서 사도의 반열에서 제외된 유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유다가 목을 맸다고 했는데 누가는 곤두박질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목을 매단 후에 밧줄이나 나뭇가지가 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는 유다가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 돈을 제사장들에게 돌려주려고 성소에 내던지고 간 후에 제사장들이 그 돈을 거두어 가지고 밭을 샀다고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유다가 밭을 샀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밭을 샀지만 유다에게 속한 돈을 갖고 샀기에 유다가 샀다고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밭을 그들의 지방말로 아겔다마라 불렀는데 그것은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피의 밭이라는 이름은 다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유다는 스승을 팔아넘겨 그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얻은 돈으로 밭을 사 그곳에서 자신 또한 목매달므로 자신의 피까지 흘린 것입니다. 이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자가 피로 보응받게 되리라는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20절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록됐습니다. 시편의 이 구절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아히도벨의 배반적 행위를 비판하고 그의 멸망을 예언한 내용인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유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대적한 일의 예표로 본 것입니다.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해달라는 말은 실제로 제사장들이 유다가 성소에 던진 예수를 판 돈, 은 30으로 땅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만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유다의 거처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의 직무는 다른 사람에 의해 계승되어야 합니다. 26절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 제비 뽑기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중요한 방법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에도 무조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는 제비뽑기가 행해지지 않았고 또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도 이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의 제비뽑기는 예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 사이의 공백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임시적으로 사용한 방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시편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며 유다의 사도직 박탈과 공석인 사도직을 보선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표명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지금까지의 베드로와 너무도 다른 모습에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면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구약이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과 통치에 대해 예언한 것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설명에 자극을 받아서 예수님이 계신 40일 동안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성경을 탐구했을 것입니다. 또한 열흘 동안 함께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열된 공동체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일상을 통해 말씀 부흥, 기도 부흥, 성령 부흥을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복음 공동체의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